처음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며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찾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실 믿사오니 오늘도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를 또한 준비하며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심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노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는 터전이다, 이제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다 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성장은 하나님의 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리
인침이 있어. 이 말은 새겨져 있는 글이 있는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는 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교회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글이 있어요. 주의 백성,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다. 누가 주의 백성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러면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내가 주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아주 쉽게 우리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뭘까? 불의에서 떠나라고 한다는데 이게 너무나 큰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터전인데 이 견고한 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 백해무익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고 제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백해무익한 거, 그게 16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말다툼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말다툼도 말다툼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말다툼 사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상처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싸우는 자들이 망한 게 아니라 그 말다툼을 듣고 바라보는 사람이 망하고 상처 입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인데 교회를 갔다 오면 이 사단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아주 그냥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이 맞는지 엄마의 말이 맞는지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싸웠다. 이거에 상처를 받는 거고 힘들어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말다툼하고 되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누가 맞았어 틀렸어 이거보다 그냥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말다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힘없는 사람은 또 약한 사람, 힘없고 약하다는 말 표현은 그렇지만 대부분 다 권리가 있고 힘이 있고 한 사람들이 다툼을 많이 싸워요. 왜? 내 주장, 내 뭔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23절에는 뭐라 하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아무런 덕이 되지 아니하는 답도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기서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묵상하고 왜 배우려고 하나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배우고 성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경을 마치 거울처럼 얘기를 해요.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네 자신을 잘 보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말하는 것에 신중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갈등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말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검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가장 빠른 비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하신 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 구원을 이루시고 병들고 연약하고 지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견고한 터인 이 교회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쓰시고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로또 받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로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만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써달라고요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저께 모처럼 시간이 돼서 저기 운동장을 한 5바퀴 도는데, 전 5바퀴를 돌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한 바퀴 돌 때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또 한 바퀴 돌 때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3번째 돌 때는 성령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바퀴를 도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수억을 벌고 수많은 그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마무리되어지는 인생들이 있지만,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쓰다가 사용하다가 가는 인생이면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로또 같은 인생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냥 쓰지 않아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 말씀대로 사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해서 오는 고민과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해 오는 그 고민이 참 많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주 지긋지긋한 죄성과 내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이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본성과 내 자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있는 내 죄성과 자아 중심적인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회 표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내 죄성이 죽고 내 중심적인 것이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오늘 거기 보면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요즘 말하면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하더라 더러우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다는 게 뭐냐? 우리 어저께 본문 말씀에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미쁘시다. 항상 믿음이 갖고 계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믿음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 안에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부인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은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난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 아니면 안 되는가? 나는 주님 너무 필요한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가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25절이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거역하는 자,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거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온유함으로
대처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잃고 진리가 남는 건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다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 진리를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을 때니까. 마귀의 올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가서 또 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뀌고 달라지고 회복되어질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세움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성령의 역사에 해방이 되지 않도록 말의 신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